오늘 설교 제목이 목사는 중매쟁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는 중매쟁이. 중매쟁이에 관련된 유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한 가정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이 참 장성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좀 좋은 여자 신부감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중매쟁이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중매쟁이가 좋은 신부감을 그 집에 이제 데리고 가는 족족들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퇴짜를. 그래서 왜 이 집은 자꾸 중매쟁이가 봤을 때 참 이 아가씨가 참 참하고 참 괜찮아가지고 소개를 해주는데 희한하게 그 집에 가면은 자꾸 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너무 속도 상하고 또 어떻게든 좋은 신분감을 좀 연결해서 결혼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시어머니랑 똑같은 성격도 비슷하고 생긴 외모도 비슷하고 기질도 굉장히 비슷한 여자분을 처녀를 찾아가지고 그러고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시어머니 될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이제 중매쟁이한테 이 이제 혼사가 되도록 합시다 했는데 그 시아버지 될 아버지가 저 처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 너 엄마랑 똑같은 저 여자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집을 나갈 테니 며느리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둘 중 하나를 하라고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그 결혼도 또 안 됐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매가 참 쉽지 않죠. 이 중매. 사람과 사람을 소개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그 중매쟁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중매쟁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말씀으로 섬겼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의 중매쟁이다.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그 중매의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이 중매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 내가 중매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중매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정말 그 깊은 뜻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이걸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도 중매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도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중매라는 참 그런 관습, 어떤 전통, 지금도 물론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중매하셨죠? 중매 아닙니까? 우리 한 집사님. 미팅입니다. 미팅.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매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교회에서 걸려서 결혼하는 저희 사모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옛말에 여러분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그죠? 뺨이 세대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술 얻어먹고 양복도 얻고 이러지만 만약에 중매를 잘못 서면 나중에 두고 평생토록 욕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매가 참 쉽지 않고 힘든 거죠. 나름 한다고 하다가도 잘못되면 늘 욕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참 중요한 또 쉽지 않은 역할을 맡은 이 중매쟁이,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도 이 세상의 중매쟁이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중매쟁이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이
목사의 중매쟁이 노력,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부의 연을 맺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들이 바로 목사가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믿는 자의 신랑, 교회와 성도들의 신랑이다라고 당신을 표현하시고, 또 사람, 성도, 교회가 당신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띠시고 음료를 나누시고 서로 친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대의 종교주의자들은 왜 당신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랑이다, 이들이 지금 신부가 되어서 나의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슬퍼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이 신랑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는 이 신부된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성도들에게 당신이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신랑이다 이 개념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가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사람들, 그 사람 신부를 향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랑의 친구된 본인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예비했고, 신랑이 온다는 그 소식을 신부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구나, 그리고 온 민족들, 온 열방들, 모든 사람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신부라,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목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순결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외치는, 정말 외로운 그런 싸움을 세례 요한이 싸웠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또 우리는 신부 되셨다. 이 신랑과 신부 중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목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중매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신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랑을 처녀집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신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신랑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자랐으며 그의 성격이 어떻고 가진 것은 어떻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신랑을 소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짜 정보로 신랑에 대해서 거짓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자기들이 중매쟁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신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
거짓 정보를 신부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대의 거짓 교사들, 중매쟁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신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하여주는 그 가짜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중매 역할,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생, 교사, 목사들은 정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아멘. 그분을 경험하고 아멘. 그 예수의 영을 소유했을 때 아멘. 비로소 바른 정보, 신랑의 정보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소개해야 할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중매쟁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주인공 대신 신랑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여. 여러분, 오늘날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밖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에는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그런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노략질하는 선생들, 중매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마치 신랑을 잘못된 정보로 포장을 해서 결국은 신부되었다라는 성도들,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다 착취하고 그들을 노략질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표적인 한국의 신천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종교 사기로 마치 신랑 오실 그 예수님, 신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신부들의 가진 것을 다 착취하고 그들을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데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중매쟁이들에게 속아서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은 상처와 아픔과 헤어짐과 분열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들이 정말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런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중매쟁이에게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신랑을 딱 보면 그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신랑을 보지를 못한다. 왜 보지 못할까?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어려울까? 이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도록 유혹한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인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만나 뵙고 서로 관계하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기를 방해하고 현혹하고 미혹하고 어쨌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얼마나 여러분 작전을 펼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중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주로 영접하고서 믿음이 자라서 정말 신랑과 격이 맞는 어울리는 그런 믿음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말 접붙임이 되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부패하고 음란한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매쟁이, 이 목사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나. 바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부부의 관계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신랑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돕는, 섬기는 그 역할이 바로 중매쟁이인 목사의 역할이다. 그걸 저는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중매쟁이 사도 바울,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서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무엇보다 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제 가슴, 심장을 정말 관통하여서 이 진리가 제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는 어떠한 상황에 와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정말 신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신랑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이 중매쟁이 된 이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랑, 아가야 지방 그 넘어서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여야 할 자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도 신부의 자랑이 신랑이 되죠. 여러분 신부가 어디 나가서 다른 이웃집 아저씨 자랑하고 건너집 뭐 남자 자랑하고 뭐 다른 이웃집 총각 자랑하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신부의 자랑은 신랑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 아멘. 우리의 신랑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속 우리가 자랑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고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 가도 자랑할 게 내가 타고 있는 차, 뭐 우리 집, 뭐 내가 가진 재산, 뭐 이런 것 그게 아니고 성도의 자랑은 바로 신랑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매쟁이 역할하는 이 목사 참 조심해야 되죠. 신부도 조심해야 되고 중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매쟁이도 참 조심해야 된다. 모든 우리의 관심은 신랑에게 가야 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절 2절을 보면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제발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신랑에게 접붙임을 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는 이 목사, 이 목사뿐만 아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만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도들도 중매쟁이다. 성도도 중매쟁이다. 목사도 중매쟁이지만 성도들도 중매쟁인데 어떤 중매의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되느냐,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어주는 중매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만 여러분 중매쟁이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실 그 예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신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 그분들에게 여러분 소개하는 중매쟁이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되셔야 돼요. 중매쟁이가.
이 성경은 여러분 이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서로 중매든 뭐 연애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 편지에 얼마나 그 가슴 절절한 사연을 썼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가 바로 여러분 세상에 띄우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는 그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신 고스란히 쓰신 연애 편지인 거예요. 이 연애 편지를 여러분 전해드려야죠. 소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신랑을 모르는 신부들이 그 사연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연애 편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 신랑이 더 보여지는 거예요. 신랑이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연애 편지의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연애 편지에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세상 신부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연애 편지를 정말 소홀히 정말 깨끗하지 못한 정말 뭐 떨어진 그 휴지 조각에다가 막 쓰지 않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정말 향기 나는 종이에 깨끗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연애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연애 편지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그 글들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오면 이 연애 편지를 꺼내보기도 민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세상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중매쟁이 되어야 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중매쟁이는 겸손해야 된다. 이 연애 편지가 겸손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낮추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연애 편지처럼 중매쟁이로서 교회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매쟁이는 겸손해야 됩니다.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중매쟁이가 입을 여는 순간 그 관계는 파토가 나는 거죠. 중매쟁이는 신랑을 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신부를 띄우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선보는 자리에서 중매쟁이가 깝치기 시작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가 연애 편지가 되어야 되고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하면 신부들은 그냥 기가 눌려서라도 그 신랑을 만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가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매쟁이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섬기는 삶. 중매쟁이가 여러분 잘 되면 뭐 좀 얻는 게 있지만 못 되면 뺨 맞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과 정말 세상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랑이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우리가 정말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신랑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신부된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여러분 신랑한테 섬김 받으려고 하고 신부한테 섬김 받으려고 거들먹거리면 그 관계에 파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중매쟁이 역할을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중매쟁이는 조심성이 있어요. 조심성. 중매쟁이가 여러분 막 덤벼들면 신랑 신부 이거 파토 나는 겁니다.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신부를 대할 때도 조심스럽게 여러분 마치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중매쟁이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딸 아니라고 아무런 남자에게 보낸다든지 뭐 자기 아들 아니라고 아무 여자에게 뭐 보내는 그런 중매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훗날 욕먹습니다. 마치 세상인 우리가 만난 우리 이웃들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딸처럼 한 분 한 분을 정말 섬기듯이 겸손함으로 다가가야지, 조심성 있게 다가가야지 사실 이 중매가 성공을 하는 거지. 절대 중매쟁이에게 조심성이 결여되면 소개해야 될 우리의 신랑 예수는 둘째치고 벌써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시고 정말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정리 딱 할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중매쟁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성도 세상을 연결하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역할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해주는 그런 좋은 중매쟁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중매쟁이로 나아갈 때 바로 이 신랑이 신부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축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